세계에서 세 번째로 돈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워런 버핏이죠. 그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런 버핏 뭐 발음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이 사람의 재산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조 정도 됩니다. 예, 역시 안 놀라시죠? 70억도 아니고 70조예요. 70조. 근데 이 사람과 관련해서 또그 일화 혹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워린이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매일 아침 자기 아내에게 매일 아침마다 3달러씩 타순됩니다. 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내에게 돈을 받아서 이렇게 3달러를 가지고 뭐 햄버거도 사 먹고 뭐 음료수도 먹고 뭐 그렇게 한대요. 왜 그렇게 하냐고 물었더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3달러를 받으면서 아내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랍니다. 아내를 매일 얼굴 보기 위해서 3달러를 이렇게 받는 그런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참 여러분들은 지금 대단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부자들이 못하는 매일매일 가족들이 같이 밥을 먹고 얼굴을 대하고 있는 것, 이거는 뭐 부자들이 못하고 있는 일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워런 버핏과 관련해서 또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몇 해 전에 자기 자신과 함께 식사를 하는 일을 놓고 경매를 붙인 일이 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누가 식사를 할 거냐, 그걸 경매를 붙였더니 경매 가격이 점점점 치솟더니 낙찰된 돈이 얼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40억입니다. 이분하고 같이 3시간을 같이 식사를 하는데 40억을 지불을 하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좀 놀랄 만한 얘기를 하면 좀 놀래주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놀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제가 놀래요. 40억이요, 40억. 굉장하죠. 3시간 동안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이제 물었어요. 그 이제 낙찰 받은 사람에게, 아니 당신은 어떻게 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워렌과 같이 식사를 하는 일을 놓고 40억을 지불하려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우선은 워렌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3시간 동안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게 되면 자기가 지금 지불하는 40억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이유는 워렌과 같은 사람하고 식사를 하는 일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평생 어쩌면은 뭐 자자손손 기억될 만한 일이기 때문에 40억을 지불할 가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갑부와 한번 식사를 하는 것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을 해서 40억을 뭐 그렇게 지출할 수 있다면, 만일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면 얼마가 지불되어야 될까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서 매일 같이 식사를 하고 또 매일 같이 대화를 하면서 아주 친구처럼 친밀한 그런 사귐을 가지게 된다면 이게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하게 될 때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매겨지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 아닙니까? 워렌보다도 훨씬 지혜로우신 그분과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다면 이 굉장한 가치가 있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횡재 같은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되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이 햇빛이 내리쬐는 어느 무더운 날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정말 뜻하지 않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된 거예요. 이런 본문을 한번 보세요. 1절과 2절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랬죠. 참고로 본문에는 사람 셋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두 사람은 천사입니다. 처음에는 셋 다 사람의 형상이기 때문에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금방 알아차리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죠. 눈을 들어본즉, 이 말은 그 나타난 세 사람을 주목해서 봤다는 건데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2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으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그랬죠. 아브라함은 걸어가지를 않았습니다. 뛰어갔어요.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몸을 땅에 굽혀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정말 귀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머리를 숙여서 아주 공손하게 친절하게 정성을 다해서 영접을 하게 되죠. 지금까지 그렇게 맞이한 사람이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맞이한 것을 보면 정말 이 세 사람은 존귀히 여길 만한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지난 24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에는 주로 말씀으로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전능자라. 나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런 말씀들을 주실 때 모두가 다 어떤 형상이 아닌 말씀으로 주셨죠. 말씀으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인격이시고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 영혼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해왔습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처음 이제 부르신 그때부터 해서 계속 말씀으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이셨는데 오늘은 조금 달라요. 1절, 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독특한 방법으로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그려지고 있죠. 직접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그것도 세 사람의 형상으로 눈에 보이게 또 귀에 들리게 또 손으로 만져지게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욥기 42장을 보면 욥이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을 귀로만 들리는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눈이 뜨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보입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42장을 보면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머리에만 있는 경우가 많죠.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고난을 겪고 난 뒤에 깊은 아픔을 겪고 난 뒤에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평범하게 할 때는 이걸 잘 깨닫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뭔가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일을 겪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 같은 실존적인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손으로 내 눈으로 직접 만져지고 좀 보여지는 그런 하나님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이 여러 인물들이 그런 일들을 겪을 때가 많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게 찾아오신 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직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달려갈 수밖에 없었고 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고 또 그분을 지극정성으로 환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단순히 우두커니 앉아서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너무나도 높으신 그분을 직접 대면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아주 풍부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서 우리가 뭐죠? 달려나갈 수밖에 없고,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분을 지극히 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에게 무릎을 꿇고 또 그분을 경배하면서 그분이 가장 귀하신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기쁨으로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이방의 신들처럼 그냥 저 멀리 있거나 그냥 생각만 하거나, 그냥 또 어떤 면에서는 그냥 만나기를 좀 무섭고 두려운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로마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가만히 보세요. 모두가 다 겁주는 신들이거든요.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처벌받을 것이다.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들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두려워할 때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의심할 때 나에게 다가와서 다독거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의심을 풀어주시죠. 내가 믿음의 잠을 자고 있을 때 나를 깨워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또다시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오늘 밤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얼마나 우리 가까이 다가오고 계시는지, 얼마나 자상한지, 얼마나 친절한지,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런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몸으로,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고난 가운데 돌아가신 분이세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영접했다고 기록합니까? 여러분 2절을 보세요.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변화된 모습, 조금 달리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점점 믿음이 깊어진 모습인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고개만 숙여서 듣는 것에 그쳤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라는 정도였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변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모습도 더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배를 드릴 때든지 혹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매 순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의 영성이 그만큼 더 깊어져야 되는 거죠. 믿음의 눈이 떼어져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3절과 4절을 보세요.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그렇죠? 여러분 이 3절과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그냥 보지 마시고 좀 자세히 보세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월인 법필하고 같이 식사하는 것과는 아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신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고 있는지를 이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찾아오셨다면 그냥 지나가지 마옵소서, 꼭 좀 머물러 주옵소서 아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서 당신들의 발을 씻기게 해주옵소서. 발도 씻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쉬었다 가세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얼마나 진실하고 또 진지하고 얼마나 간절한지.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에요. 예배는 순서가 아니에요. 예배는 그냥 우두커니 앉아서 그냥 찬송 몇 곡 부르는 수준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내 마음에 머무서서 발을 씻겨드리고 싶은 마음, 정성껏 섬겨드리고 싶은 마음, 이 모든 마음들이 예배의 마음이에요. 정말 그분을 극진히 모셔 섬겨드리고 싶은 마음, 그야말로 그 예배 속에는 간절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그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목마름, 그리고 오랜 동안 그분을 사모해왔던 그 기다림,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그분에 대한 그리움이 녹아져 있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의 자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일주일마다 돌아오지만 예배의 시간들이, 그런 예배 시간을 맞이하는 마음은 어때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평소에 그분을 향한 그 간절함이 배어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어서 예배에 오면 그분을 만나는 그 기쁨으로 아주 마음이 충만해져 있는 거. 그게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신약의 한 여인이 떠오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소중한 향료가 담긴 그 옥합을 깨뜨렸던 한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시게 되자 이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제스처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자기 방으로 가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에게 있어서 전 재산과도 같았던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또 자기 머리털을 이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저렇게 값비싼 향료는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일일 것이지 저게 뭐냐, 이렇게 핀잔을 했죠. 가룟 유다는 거룩한 낭비가 무엇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꽃을 갖다 주는 것이 낭비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돈을 쓰고 싶은 거예요. 낭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마음을 다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5절을 보세요.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당신들이 우리 집에 이렇게 오셨으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내가 정성껏 내가 떡을 좀 준비해서 좀 대접해 드리고 싶습니다. 발을 씻겨 드릴 뿐만 아니라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이렇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에게 찾아온 하나님을 어떻게 했었는지 이렇게 대접하고 싶은 마음, 떡도 좀 해드리고 고기도 좀 대접해 드리고 싶고 물도 떠서 발도 씻고 씻어 드리고 싶고, 이분이 어떻게 하면 오래 좀 머물 수 있도록, 이런 마음이 아브라함 마음에 아주 가득 찼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사람을 맞이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오시면 막 모든 것을 뭐 다 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는 거죠. 그런 마음들을 지금까지 사시면서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가져보셨다면 몇 번이나 그러셨습니까? 오늘날 사회가 왜 삭막해지고 있을까요? 이런 마음이 없는 거죠. 극진히 대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 이게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을 품고 말하니까 이 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내 말대로 그리하라 그랬죠.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말대로 그리하라. 내가 아무리 드리면 뭐합니까? 그분이 안 받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배를 드리기는 드렸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그러나 과부의 예배, 그 세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드리는 찬송,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아무리 좋을지라도 하나님이 No thank you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만화인 거예요. 정성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예배, 진실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얼마나 진실을 다했는지 그분들에게, 하나님과 그 천사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내 말대로 그리하라 그랬죠. 자,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아주 신이 났습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을 보세요. 어떻게 신이 났냐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주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랬습니다. 이 6절과 7절을 보면 급히라는 말이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죠. 이게 아브라함이 아주 신이 났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말을 듣자마자 자기 아내가 있는 장막으로 급히 들어갑니다. 아마 들어가면서 신발 하나 막 벗어놓는지도 모릅니다. 막 황급히 막 들어가서, 그러고는 말을 막 더듬더듬 하는 거죠. 여보 지금 빨리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떡! 말을 끝까지 다 안 했는지도 모릅니다. 떡! 하고 그냥 또 나가는 거예요. 너무 급하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야 되니까 너무 바쁜 겁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평소 같으면 하인들을 그냥 처음부터 다 시켜요. 그 중에 살찐 송아지 하나 잡아다가 이렇게 해서 고기를 구워다가 이제 가져와라 이렇게 할 텐데, 이날은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자기가 직접 소를 그냥 고르는 겁니다. 골라가지고 소를 자기가 잡은 것을 이제 하인에게 주는 거예요. 이걸 이제 구워서 오라고. 제일 좋은 짐승을 자기가 직접 고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렇게 점잖 떠는 것이 아니에요. 막 흥분하는 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 오셨으니까. 하나님 지금 여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그냥 흥분하는 거야. 들뜬 겁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사람 그런 게 있잖아요. 너무 귀한 분이 오시면 막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예배는 그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막 그냥 흥분이 일어나는 거야. 그분을 영접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어떻게든지 좀 섬기고 싶은 마음. 그런 분들이 앉아있는 그 예배는 막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막 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분을 향한 그 갈망의 마음이 막 벅차오르기 때문에 막 표정에서도 막 기쁨이 넘치고 어떻게든지 막 마음이 막 분주한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왜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일인데도 그냥 우두커니 있는 거예요. 너무 맥이 빠진 거예요. 이렇게 얼핏 보면 저분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어때야 합니까? 우리의 표정,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분에게 어떻게든지 뭘 하고 싶은 마음 안 들겠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마음인 거예요. 가까이 가서 내 말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마음이 막 그냥 벅차오르는 거죠. 내 숨소리를 들으시고 내 호흡도 들으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내 이름도 아시고, 그분을 보면서 나의 마음과 나의 뜻, 나의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분을 섬기고 싶고 그분과 친밀히 대화하고 싶고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실존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실제로 여기 임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런 아브라함을 보면 또 신약의 그 삭개오가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는 뭐 기도 잡고 이러니까 이게 무리 속에 이제 가려져 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이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삭개오가 나름대로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뭐 사람들이 뭐 욕을 하든 말든 간에 근데 사회적 위치는 나름대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뽕나무 위에 나무 위에 올라가는 모습이 이게 조금은 이게 좀 수준 낮은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일이라면 이게 무슨 대수랴? 여러분, 다윗은 그 복궤가 들어올 때 춤을 췄다고 그랬어요. 사실 왕이 좀 채통이라는 게 있지. 그렇게 춤추면 안 되는데, 그리고 왕이 좀 준엄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분은 막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라 여기고는 막 춤을 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마음? 제가 만약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는 일 때문에 막 제가 지금 춤을 춘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왜냐하면 그분이 너무 귀하니까. 내가 뭐 사람들 채통이 뭐 중요해? 사람들 시선이 뭐 중요해? 하나님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가슴 벅차오르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 마음을 본 것입니다. 그러고는 삭개오야 이리 와라.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너와 친밀한 교제를 내가 해야 되겠다. 네 마음이 그러니 말이야. 네 마음이 그러니 내가 교제해야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사람들 채통 뭐 이거 아는 것도 하지 않고 아까도 뭐 주여 한번 부르는 거 뭐 사람들 내가 뭐 채통이죠 어디 쥐약하게 부를 수 있어요. 하든 말든지 쥐야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그런 외침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오늘 내가 네 마음에 네 영혼 가운데 유하여 하겠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역사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어떤 형태를 지금 취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인가? 아니면 그저 형식의 순서에 맞춰진 그냥 짜여진 그런 시간을 그냥 보내는 정도밖에 되고 있지는 않은가?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만나는 일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8절을 보세요. 8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엉긴 잣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랬죠.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사는 삶, 먹고 지내는 삶, 친밀한 관계. 이거 뭐 40억을 뭐 주는 수준이 아니라 4천억을 줘서도 못 가질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금 자기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만나는 수준에서 40억 지불하는 건 인기 잽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를 지은 하나님과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 4천억, 뭐 40조, 400조를 투여를 한다 해도 그분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엄청난 가치의 식사를 아브라함이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가치의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에요. 얼마나 귀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님 감사해요, 땡큐, 아멘 하고 끝마치고 나는데 하나님은 그 인사를 받고 하나님 떠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와 같이 식사 교제를 하고 계신 분인 거죠. 이게 얼마나 귀해요, 그 시간이. 그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과 지금 단순하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뭘 먹으면서 또 그냥 맛있게 먹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안 그래요? 그려요, 안 그려요. 얼마나 귀해요. 이게 뭐 다른 만져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니까 뭘 먹어도 이제 맛있는 거예요. 물에 말아서 그냥 김치 하나만 딱 얹어서 한 그릇 푹 그냥 한 숟가락 떠서 그리고 입안에 푹 넣으면서 감사해요. 먹어보세요.
왜 소화가 안 돼요? 왜 꺽꺽거려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바로 소화가 되고 힘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대접을 받던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일어서십니다. 아브라함은 같이 배웅을 하는 거죠. 근데 조금 가시던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좀 내려가서 17절을 여러분 보시면, 아브라함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냥 가시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가시려다가 마음을 바꾸신 것 같아요.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아니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말은 좀 하고 가야지,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마음을 바꾸셔서 내가 하려는 것을 너한테 내가 숨기겠느냐.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브라함에게 털어놓는데, 이 장면도 참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마음을 털어놓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뭐예요?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장면은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한테 지금 털어놓는 거예요. 그죠? 재밌죠? 왜 그렇죠? 이제 친밀함이 생겼으니까.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사이에 굉장히 친밀함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덜 친한 사람이 있고 더 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게 좀 있어요. 더 친한 사람에게는 자기 마음의 비밀까지 다 털어놓습니다. 마음을 다 나누는 거죠. 덜 친한 사람은 말을 좀 골라서 합니다. 이 정도 수준까지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얘기를 하지를 못해요. 놀라운 사실은 지난 24년 동안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는 조금은 장벽이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마음의 갈등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그 갈등, 그 장벽이 있는 동안에 하갈도 얻게 되었고 또 이스마엘도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얻고 나서 13년 동안 이제 침묵기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아무런 기록이 없는 13년이 있었어요. 여러분, 친밀함이 깨어지면 아무런 쓸 게 없어요. 친밀함이 있어야 기록될 게 있는데 친밀함이 없으니까 그냥 같이 지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기록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런 장벽, 공백기가 있었어요. 근데 빈 공책만 그냥 넘어갔던 그런 시기 13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보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그런 기간들이 우리 인생의 역사가 기록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친밀함이 없으면 내가 10년을 살아도 20년을 살아도 아무런 기록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70년 그냥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록될 게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13년은 그야말로 암흑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자기는 뭐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저버리고 그 이스마엘도 얻고 막 그랬던 시기라고는 하지만, 자기는 뭔가 자기에 충족할 만한 아들을 얻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상급이라.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그리고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17장에 보면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모든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아들이면서 할례를 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보면 할례는 아주 거룩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금 내가 일어서리라 라는 그런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 고백, 그 거룩한 결단 때문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친밀감이 다시 회복됩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와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왔을 때는 이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제 발견한 아브라함은 즉시로 그분들을 가지 못하게 붙들고는 대야에 물을 떠서 발을 씻겨드리고 떡을 대접해 드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또 요리해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이 정말 이렇게 회복되고 또 더 깊어지고 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과 친밀감이 이렇게 회복된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털어놓는 그런 일까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단순하게 믿는 수준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이와 같이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친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내 마음을 그냥 하나님께 아뢰고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마음도 우리에게 좀 들려주시는 그런 은혜. 아,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셨어요. 그 듣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친밀감의 회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도 나오는데 전혀 하나님과 친밀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 한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인사만 하고 가는 거죠. 찬송 몇 개만 부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은 10년, 20년이 흘러가도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마음에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친한 사람, 친밀감이 회복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분이 직접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그분의 비밀을 알게 되고, 나의 비밀도 하나님께 털어놓지만 그분과의 깊은 사귐 속에 하늘의 뜻이 보여주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너한테 숨기겠느냐.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를 하고 있지 않는 모습이 참 많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기는 맺지만 더 깊이 친밀감을 가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잘 알아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정도 다니면서 성경의 웬만한 얘기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과 인격적인 사귐이 없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아주 신바람 난 상태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요즘 들어서 성령님께서 자기에게 뭔가 이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늘 기도를 할 때마다 그런 고백이 나온대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이게 안녕하세요 이게 인사말이 나오더래요. 친밀해지니까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그런 언어들이 막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모합니다. 이런 정도 수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면 모든 순간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단순한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기러기 부부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아빠가 미국에 와 있든지 아니면 아빠는 한국에 있고 아이와 그 엄마만 또 미국에 와 있든지 이렇게 기러기 부부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참 애환은 있겠죠.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뭐 남편이 미국에 와서 이제 가족들을 만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가족을 보면 부부 사이에 너무 서먹한 거예요. 대화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 보니까 갑자기 다시 만나는데 이제 그 친밀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대화가 없는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 그거 얘기 아시죠? 그 65일 동안 그 구애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지를 막 보냈는데 나중에 66일째에 누구하고 결혼을 해요? 그 우체부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 얘기 아시잖아요. 자기는 열심히 편지를 써서 보냈지만 정작 그것을 갖다 주면서 우체부를 매일 만나게 되다 보니까 그 우체부랑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 그 친밀감의 문제거든요. 그 친밀감의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서먹서먹한 관계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오늘 밤에도 그냥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왔어요. 아시죠? 알아서 해주세요. 아멘. 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시간 아니에요. 깊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분이 사업에서 망했습니다.
거의 망해서 이제 뭐 완전히 뭐 일어날 기력이 없는 거예요. 정말 푹 쓰러져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재생을 회복할 어떤 그런 기력도 없고 소망도 안 보이고, 그래서 약간 다락방 같은 곳에 거의 뭐 누워진 채로, 온몸에 힘이 쫙 빠진 채로 그냥 누워서 이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그 CBS 방송국에서 그 찬양이 들려오더랍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이름 아시죠? 그 찬양 아시죠? 그 찬양이 그 저기 라디오를 타고 이렇게 싹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찬양을 처음 들었답니다. 그걸 평소 알고 있었던 건 아닌데 그 찬양을 처음 듣는데 너무 뭔가 이렇게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을 찾아가지고 그 찬양만 이제 계속 다시 반복해서 듣는데, 그 찬양만 2시간을 들었답니다. 그 한 곡을. 그런데 그 2시간 동안 그 찬양 가사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게 정말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을 정말 뼈저리게 느꼈대. 그 2시간 동안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하염없이 울기만 울었대. 계속 울기만. 그리고 2시간 어느 시간이 흘러고 난 뒤에 그 찬양 때문에 힘을 얻었다는 그런 간증의 고백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으시죠. 내 모든 아픔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그냥 하는 시간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분이 내 마음속에 와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내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모든 아픔과 나의 모든 고독도 그분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실제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의 모든 마음을 다 내어놓는 거야. 그리고 그분께서도 하늘의 뜻을 나에게 들려주시고, 그래서 이런 일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기력이 회복되고 소망이 회복되고 능력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또 기도의 가운데 찬송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 만남으로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